견지망월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보아야 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달은 중요한 본질을 의미하고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주목하느라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걸을 수 없게 태어나서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쇼킹한 뉴스입니다. 우리만 놀라지 않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쇼킹한 뉴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가 서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늘 이 사람에 대해서 보아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모습. 구걸할 때 웃으면서 구걸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늘 슬프게 또 어두운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모습만 보아왔는데 지금 그가 두 발로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낯설고 신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놀랍고도 낯선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의 자초지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치료해 걷게 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 곁에 서 있는 두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구약 이사야에는 4개의 종의 노래를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고난 주간이나 성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고 인용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받을 고난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 영광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받을 고난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받을 영광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우리 13절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와 거역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고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 영화롭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영광 예언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사야에서 성경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멸망받으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아니 더 정확히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명기에서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인용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과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종, 즉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예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의 복은 단지 이 사람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것, 즉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봐주거나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매일 성경은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과 고통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 즉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교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반대로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호기심과 놀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호기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이 기적의 의미,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기적과 사람에게 주목했던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과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켜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120명의 방언 때문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나 신유, 방언 등을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쫓아다니시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가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주목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가리키는 곳으로,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광과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과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과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따를수록 우리 삶은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삶은 새로워지지 못하고 더욱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무조건 그리고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록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과 행동, 가치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을 거듭하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영부영,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건들건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라도 지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 죄의 지배를 받던, 죄를 뿌리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죄와 싸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힘인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목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지 않으면서 그 길을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치도 안 가면서, 자기도 안 가면서 왜 다른 사람 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리고 이 길을 가자고 말할 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며 사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야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며 살아갈 때에야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이 예수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순간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